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오늘 많이 추웠죠? 바람도 강하고. 어떻게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를 이기는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십니까? 네, 좋은 일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힘든 일에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의미를 묵상하시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 삶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본문을 보시죠.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 또 내가 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게 되고 그 동안에는 그 파라오를 주인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이 사람과 짐승의 맛배를 물러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에집트에서 풀려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준 일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그들의 내보내지 않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파라오와 에집트를 죽음으로 치신 거죠. 그러나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만은 특별히 생각하셨던 그 사건.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던 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던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짜로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피를 흘려서 그들을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즉 값을 주고 산 백성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애굽은 사람과 짐승의 맛배를 희생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러내는 거죠. 대신 다른 걸로 가격을 먹여서. 그리고 이것을 너의 손에 새김표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기념물처럼 여겨라. 아마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손에 새김표, 이마에 붙이는 기념물, 아마 어떤 우리를 주면 이름표 같은 게 될까요? 어떤 상징?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상징,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야훼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다. 더군다나 우리보다 훨씬 강대한 에집트를 박살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들을 드러내는 그런 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런 표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것을 야훼께 바쳐라.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어요. 취직하면 첫 월급, 11조가 아니라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 또는 뭐 자녀 중에 첫 번째 아들은 신부가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역적으로는 처음 사역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의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걸 이 신비를 이해하면 처음 사역에 실패한 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노력을 하게 되면 두 번째부터는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다가 7일째 되는 날 야훼께 축제를 올려라. 그래서 어제 저는 이것이 우리의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의 이 풍속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첫 배를 물러내는 것하고 무교절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 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사실 남아 있거든요. 물론 뭐 누룩 없는 빵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성찬에 면병을 이제 주님의 몸으로 믿고 먹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무교절처럼 흠없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 그리고 그 무릎 없는 빵처럼 아주 곱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못된 습성들이 다 갈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조되는 문장이 이것을 너희 손에 새긴 표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표지처럼 여겨라. 이것이 우리의 이름표, 우리의 깃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너무 표시가 안 나.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표시를 내. 입만 열면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러고.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처음 사순절에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을 때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들은 너만 예수 믿냐, 뭐 이렇게 치냐, 잘난 척을 하냐 하고 그 꼴을 못 보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것을 금기하기 쉽지 않은데 저만 하니까 신부님이나 다른 교인들한테 이렇게 표시가 날까봐 그걸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은 야, 이수상이가 그 날라리 신자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하네. 그러면서 넌 뭔가 좀 신앙이 좀 진지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런 건 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쯤은 있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나의 이름표, 나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바로 가지를 않고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장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백성이 닥쳐올 전장을 내다보고는 후회가 되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바다에 이르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돌아가는 이유, 뻔히 앞에 보이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빠른 길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더디고 천천히 가고 돌아가는 데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의심하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내가 연약해서 그것을 더 이 돌아가는 시간 동안에 내가 더 준비되고 그것을 위해서 더딘 그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모세는 요셉의 유해를 모시고 떠났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대오 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에 그랬대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다. 그러면 내 뼈를 너희들이 가지고 올라가라. 4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까지 이 말을 기억한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도 좀 놀라워요. 그 말을 알고 있는데 요셉의 한 일을 알 거 아니에요. 파라오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는지 그걸 알고 또 그의 말 찾아올 거니까 그때 내 뼈를 거기다 묻어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알고 요셉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근데 그게 45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나타났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시지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노예 생활이라도 그냥 편하게 하기를. 이게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백성이 처음에 모세가 나섰을 때도 다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따르죠. 처음에는 뭐 파라오가 집 안 주고 하니까 막 모세한테 더 해붙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가다가도 목만 말리면 돈 들고 모세 치려고 그래. 배정 고프면 돈 들고 모세 치려고 그래. 이 요셉의 말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 눈앞에서 하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심스럽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부터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이 교회라고요. 다시 오시면 교회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다시 오셔? 이게 2000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건 이제 잘 모르게 희미해졌고 그냥 이 세상에서나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할 때마다 그때는 뭐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좀 허기지는 것 같고 조금 갈증 나는 것 같으면 광야의 백성들처럼 또 돌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에집트로 떠납니다. 에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앞길을 비춰주셨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광야 기후의 특징이 해가 뜨면 40도가 넘어간대요. 그리고 밤이 되면 해가 지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 40도가 넘기 때문에 낮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밤에는 동사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포에도 보면 겉옷을 담보 잡았다가 밤이 되면 돌려주라는 이유가 오죽한 신세가 겉옷을 담보 잡혀. 그러니까 전도 없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집 안 돌려주면 겉옷 없이 자다가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다시 또 한번 잡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해 간다 하는 것은 우선 열사병, 낮에 태양빛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 거고 밤에는 이 추위로부터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빛을 가려주는 것이고 불기둥은 물론 이제 어둠도 밝혀주는 것이지만 그 추위로부터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광야 행군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내 도움 어디서 오는가 그 시편에서도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낮의 해는 물론 태양빛 또 밤에는 추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 중의적인 표현인데 또 하나는 낮의 해는 에집트를 의미하고 밤의 달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국기에 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강대국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는 그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맛배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가 크리스찬다운,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다운 나의 색임표, 나의 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지체되는 이유,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나를 주야로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시고 내일 또 새로운 힘과 건강과 능력받는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사랑합니다. 편히 쉬세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